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빛을 내려 주시고 상한 몸과 마음과 지친 영혼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권능을 충만히 내리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사무엘이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여기서 사무엘이 말하는 나라란 단순히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세상 앞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렸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먼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는 대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매를 맞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다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모든 죄의
근원이고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죄는 두 번째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 말씀.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하나님을 잊은 죄는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영원하고 참되며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은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와 쾌락의 신입니다. 풍요와 번영 그리고 육체의 쾌락이 그들의 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번영과 쾌락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는 결국은 번영과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선거철이지요. 후보자들이 일관되게 하는 말을 딱 한마디로 축약하면 뭡니까? 번영과 쾌락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 사람들은 번영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번영과 쾌락은 각 시대마다 이름을 조금만 바꿀 뿐이지 어느 때에나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번영과 쾌락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번영과 쾌락의 우상을 섬긴 거죠. 이건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원리가 세상과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게 되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또다시 죄를 더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상을 섬기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진 죄는 바로 왕을 구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하고 참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똑같이 왕을 구합니다. 그들이 왕을 구했다는 건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암몬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그들이 택했던 왕, 그들이 세웠던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 있고 없음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왕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왕이 세워진 이후에도 비록 그 왕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의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왕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이 죄를 덜 저지르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 아닙니다. 왕이 생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특별히 더 많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을 잊었고, 언제나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언제나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존재를 계속 왕으로, 우상으로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왕의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왕이든 백성이든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의 말씀이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경고처럼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받을 그 심판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 그 누구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악을 범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을 따르지 말고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아니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오늘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걸 촉구한 겁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의 이 권면은 오늘 우리를 향한 선포이고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이 빈 우리 마음 안에 이스라엘의 심정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자리하게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바로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은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고, 세상의 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의지하면서 세상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아니, 세상을 닮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세상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왕을 세웠지만 그건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비참한 죄악으로 끌고 갔다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와 성도의 위기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특히 교인의 숫자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우려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노년만 남아 있습니다. 청장년, 청년, 학생, 어린이로 갈수록 많이 모이지 않는 모습이 이제는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관악중앙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율을 보면 우리는 결코 늙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웃으세요? 정말이라니까요. 보세요. 우리 지금 교회 학교 애들이요 평균 15명 예배를 드려요. 중고등부가 평균 한 5, 6명 드려요. 그러면 아이들과 중고등학생이 20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요. 그죠? 그럼 지금 30%예요. 우리가 100명이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청장년, 그리고 그 청장년에 아내된 분들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좋게 10명은 넘어요. 10명에서 한 3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하면은요 한 2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김다혜 집사님부터 한 우리 이계현 권사님 그 아래까지 부부를 다 합치면 한 20명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100명 중에 50명이 젊은 층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나이 들었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큼 젊은 비율의 교회가 흔하지 않아요.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교인이 줄었다. 교회가 노쇠화되었다. 물론 심각한 일이지만 그거는 사실 드러난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근본이지요. 더 큰 문제가 여러분 뭘까요? 더 깊은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 교회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의 세속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더 이상 구별되질 않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제도를 따라갔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의 방식이 교회의 방식이 되고 세상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의 구별이 흐릿해지다가 이제는 세상과 같아지고 있어요. 아니 이제는 세상에게 종속되어서 끌려가고 있어요. 세상을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이제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언어를 보면은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들여다보면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사라지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도 세상과 같고 성도를 만나도 세상 친구 만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숫자가 감소한 것보다 더 큰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영적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은혜의 경험이 간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위기는요, 세상을 몰라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서 교회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위기는 교회가 세상에 무관심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서 교회와 성도의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위기는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너무 친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어야 될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서 세상과 함께 어두워지고 세상과 함께 썩는 것,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큰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저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52년간 귀한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기에 더욱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십시다. 교회가 교회 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목숨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주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건데요. 저는 23절이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신앙의 다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24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다짐이 되면서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선포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울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